저는 사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에 인간을 저주한다는 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8절도 그렇고요, 9절도 그렇고 두 번 더 뭐라고 나왔냐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난다든지 누구에게 권면을 한다고 할 때 내 생각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걸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괜찮아. 남들 다 그러니까 괜찮아. 나도 그렇게 하면 괜찮아. 이것도 다른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솔로몬이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저주를 내립니까? 그 자식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잘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복을 줬습니까? 그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무책임한 부모가 누구냐면요. 자식 생각 안 하는 부모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식을 다 생각하지 하지만은 그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복음이라고 저 사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유 맞춰주려고 저 사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어떻게 한번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한번 꼬셔보려고 뭐 이렇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저주의 대상입니다. 누구한테 가요? 자식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하고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설교가 짧은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지루할 만큼 긴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끊어져야 될 부분에 끊어지면 어떨 때는 빨리 끝나는 거고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라면은 이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짧은 게 최고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저주가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복음대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저 사람이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그 기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을 주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거야. 분명히 자신의 사도권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경배는 내가 낮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 복음 선거를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이게 찬양과 경배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낮아지는 모습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면 그게 찬양과 경배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지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었는가? 복음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때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몸 매달아서 죽을까? 칼로 찔러 죽을까?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내 생각을 다 죽여야지만이 그때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영어로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죠. 그때서부터 내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지를 왜 씁니까?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가 이게 보면은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좋은 호감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뻔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저 가식적인 거, 저 위선적인 거, 저거 진짜네. 야, 저거 정말 참 진실하네. 다 압니다. 그런데 누가 몰라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을 때는 저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더 잘합니까? 하나님은 더 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왜 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어떻게 마음 거스르지 않게 하려고 그 앞에서 저렇게 하네. 얘 안 되겠네. 얘 저주 좀 해야겠네. 그 저주가 누구한테 가요? 자식한테 간다는 겁니다. 자식한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바르게 믿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바르게 믿으면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으냐, 굉장히 나쁘냐, 딱 두 가지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 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오늘 8절과 9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8절 밑에 부분을 제가 다시 드릴게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저주받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다 no 할 거예요. 내 자식들은 축복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은 내 자식들에게 저주가 흘러갈 수밖에 없게끔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과거에도 미련스러웠고 지금도 미련스럽고 앞으로도 미련스러울 거다 성경 말씀을 계십니다. 오늘 우리 복음 선거를 할 때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내가 복음을 바르게 전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지루해. 딴 얘기해. 아, 재미난 얘기해. 그래? 너무 잘해. 뭐 이렇게 하고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서울의 집사로서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용현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성도님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용현주공 아파트였는데요. 집에서 반찬을 조금 했어도 좀 더 많이 했어요. 이분은 좀 더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야채를 파시는 분들이 계시면 거기 반찬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반찬 갖다 주고서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분은 하루만 한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계속 갖다 줘요. 그럼 나중에 이분들이 고마운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성도님을 기다려요. 그런데도 예수 얘기를 안 하다가 한참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이 앞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조금 반찬 더 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나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보셨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비전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 좀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설교 양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까? 설교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지금 틀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한번 듣고 예배 끝나면 끝이야 이런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도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이신 거죠. 그때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 복음은요 행동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다, 내가 엉터리를 전했다, 이 모든 것은 뭐라고 나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무섭게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무겁게도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내 자녀들의 문제거든요. 성경 어디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한 결과를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를 인해서 무엇이 탄생됩니까? 가인과 아벨이 탄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온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의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 뿌리는 자를 써갖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의 그 뿌리는 자식들에게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잘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예수님을 이용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한번 성공해볼까?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 무병장수 한번 누려볼까? 만약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옵고 하나님 장수의 복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물질이 들어오고 장수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아플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가난이 내 자식들에게는 물려가지 않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선에서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계의 저주를 흐르는 것을 끊어라, 이건 성경에 없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먹은 신맛이 자식에게 닿지 않는다, 다시는 그러한 속담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가 있고 여러분 자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 자식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방식대로 내가 내 편한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내 뱃속을 통해서 내 자식이 태어난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갈릴리 고리예요, 고리. 내 몸을 고리로 통해서 내 자식이 태어났을 때 이 자식이 오늘 말씀처럼 저주의 근원이 될 것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자식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비정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진짜로 해보십시다. 확실하게 해보십시다. 진짜 프로답게 해보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려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의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